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승천하시고 10일 뒤에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 10일 뒤가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오순절은 그 당시에 아까 뒤에 나와 있듯이 한 15개나 되는 그 나라에서 유대인 남자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이게 유대인의 이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백만 명이 이 자리에 이제 모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었고 아니면 이방인 사람들인데 유대교로 들어왔든지 한 그 사람이 지금도 그 절기를 지키듯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모였으니까 뭐 아내도 따라오고 자식들도 따라오고 이 인파가 어마어마했겠죠. 그때 하나님이 그날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예수님의 이 11 제자와 또 한 명 더 뽑았죠. 마띠아와 그 다음에 약 120명이 더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갈릴리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동시에 성령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큰 일을 막 말하고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인원이 이제 이게 바로 뒤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 이 정도 규모가 모이려면 무슨 다락방에 모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정도 규모도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성전 안이나 성전 밖에 어떤 큰 광장 이런 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 수백만 명이 이렇게 모이고 있을 때 또 그 근처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죠. 그리고 났을 때 제자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삼으셨다, 이 말을 선포하게 됐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이 펼쳐진 건데 신기하게도 이 갈릴리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15개가 넘는 그 나라와 지방의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신이 모르는 언어로 말을 하게 됐는데 이 수백만 명이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다 들을 수 있도록 각 언어와 각 지방의 그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만 있었던 방언이고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부활하신 이 복음의 역사를 선포하고 나타내기 위하여 그 순간에 임했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날을 이용해서 약속된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만한 말의 어떤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란 거죠. 아니, 이 사람은 이 지역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지방에 이 얘기를 하나? 어떻게 내가 살고 있던 나라에 이 말을 하나? 지금 이 2세들도 뭐 1세대나 2세대나 그 땅에서 자란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말을 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다 모였을 때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다 알아듣게 선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로마에 간 적이 없는데 로마에 이미 교회가 생겼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왔던 유대인들 중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베드로의 또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회개했던 사람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갔을 때 거기서 교회가 또 생겨난 겁니다. 또 이 세계의 이 선교, 복음 선포가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의 역사가 예루살렘 이 땅으로부터 온 나라로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제 성령이 임해서 12명과 120명을 뭐 이렇게 보낸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선포되어지도록 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과적이잖아요. 이미 우리가 어딜 가기 전에 이 땅에 모여든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어디 갈 어떤
어떤 능력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이 복음을 전할 지혜와 능력과 그 힘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절기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그 절기의 내용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가르치도록 한 겁니다. 기존에 그 절기에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그걸 하나님이 또 사용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 그 4월에 영국에 사역 갔을 때 거의 우리 온 성도님들이 같이 가셨잖아요. 주일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모이는 날입니다. 그 날을 이용해서 또 우리가 갔을 때 영국 분들이 또 오셨잖아요. 또 금요일 날에는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금요일 날도 영국 분들이 그렇게 오시고, 기존에 어떤 모였던 날이든 아니든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갔을 때 또 어떻게 보면 주일날 예배를 우리도 여기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어디나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그 곳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그곳에 있는 영국 분들과 한인 분들이 또 다른 한인교회가 같이 와가지고 합창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역사들을 경험했던 겁니다. 사실은 교회 이게 거의 대부분의 전체가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린다는 게 뭐 1년에 한 번 연합 예배를 어디서 한 번 모일 수 있고 일은 있어도 비행기를 타고 가서 어디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뭔가 하나님이 선교적으로 한인분들을 넘어서 이 영국분들 이렇게 함께 했던 어떤 역사를 우리가 목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주일이라고 하는, 우리는 뭐 유대 절기를 안 지키잖아요. 여기는 뭐 유월절, 장막절, 뭐 오순절 이런 날들을 우리는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3대 절기를 계속 지키고 있는데 지금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주일 예배, 주일날을 지키잖아요. 주일날을 하나님의 날로 정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역사가 임하는 날. 그래서 이 주일을 어떻게 보면 잘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같이 목격할 수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제가 또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브리켄의 여러 가정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고 또 청년들이 이제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그래도 주일날에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좀 예배팀을 꾸려서 교회 개척이 아니고 예배 개척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기반은 여기 예배가 유지돼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예배가 유지되어야 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주일날 모일 수 있는 어떤 그 마음들이 있다면 함께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겠다는 마음도 들고요. 프랑크푸르트에 한 3가정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이거 뭐 자브리켄도 가고 프랑크푸르트도 가야 되나? 근데 주일날은 한 날이잖아요. 뭐 금요일날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는데, 여튼 제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존에 모였던 2000년의 어떤 전통이잖아요. 주일날 모이는 거. 토요일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정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 은혜 받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것. 그러면 이 날을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다 같이 그냥 자브리켄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또 프랑크푸르트에 또 예배 준비해서 가서 같이 섬기면서 예배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주일이든지 이 오순절이든지 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그 절기들이 다 예수님하고 뭐 동떨어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역을 이미 나타내신 겁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와 임방에다 피를 바르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애굽의 그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 내리시고 마지막 그 장자 재앙 내리실 때 첫째 난 것은 다 죽을 거다. 가축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죽을 거다. 그 재앙 말씀하셨을 때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모세를 통해 듣고 그 피를 발랐더니 다 살아남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를 얻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바로 그 유월절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잡히시기 전날 밤에 했던 게 뭐냐면 성찬식입니다. 자신의 그 피와 살을 의미하는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그 수천 년 전에 그 출애굽할 때는 양의 피를 잡았다면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내 살과 내가 흘릴 거고 내가 죽는 거다.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래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 뒤, 그게 오순절이거든요. 그때 성령을 약속받은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 때 모세 때부터 행했던 그 절기들의 내용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이 무엇인지가 이미 거기에 다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고 그 절기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그날에 죽으시고 그 절기를 이용해서 그날에 예수님이 선포되어지도록 다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사역들은 과거에 했던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 없던 걸로 하고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행해왔던 이 주일의 의미 또 여기 성경에 나왔던 구약의 모든 의미들을 알고 그 안에 담겨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새롭게 교회를 하자는 게 아니고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일 예배를 이 예배 순서나 형식을 다 바꾸는 게 예배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이 예배의 내용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자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첫 소출을 날 건데 그때 보리의 첫 열매가 났을 때 그리고 50일 뒤에 이제 그 밀을 추수하게 됐을 때 그걸 하나님께 드려라.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그 수확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새 땅에서 이제 우리가 먹고 살만한 음식을 얻게 됐습니다. 그 오순절의 의미가 새로운 생활의 출발,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 삶에서의 열매들을 우리가 얻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계속 선포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땅, 이게 신약식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양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충만한 양식이고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 의미가 다 담겨져 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행했던 이 장막절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 40년 동안 텐트를 치면서 살았잖아요. 불기둥이 이동하면 텐트를 다시 걷어서 이동했어야 됐고 불기둥이 멈추면 거기다 텐트를 다 치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럼 우리가 그날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기억하자 하면서 이 텐트를 일주일 동안 치고 살았던 거예요. 이 절기. 지금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 절기, 장막절. 그래서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고요. 텐트, 초막을 텐트라고 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우리가 그때는 뭘 먹었었냐. 만나를 먹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그 만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든 오순절이든 이 장막절이든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든 출애굽을 할 거든 바로라고 하는 그 대적하는 자가 있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이제 오순절로 첫 열매를 드리든 그게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큰 절기 때 서서 늘 외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사람들이 다 이 축제와 이 절기가 축제거든요. 먹고 마시고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광야에서 물을 내셨다. 그런 절기를 지킬 때마다 예수님이 그 거리에 서셔서 외쳤던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절기 지키고 있지 말고 내게로 오는 게 절기를 지키는 거다. 하나님이 그러한 절기들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바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얻는 자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주일의 예배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름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게 없으면 이 날 지키는 것과 주일 지키는 것과 이게 다 의미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예배와 어떤 사역이라든지 뭐 선교 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떤 절기나 안식일이나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뭐 오순절이나 유월절이나 이 날들 속에서는 이스라엘의 삶이었어요. 11조 드리는 것, 월삭, 첫 달에 또 하루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그 유대인들의 법이자 이스라엘의 법이자 삶이자 그게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럼 그 순간순간마다 다 뭘 가르치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11조도 의미 없다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날 지키는 것도 의미 없다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우리의 삶도 의미 없다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우리는 죽였으나 살려내셨다,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언어들로 신비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속에서 3,000명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잖아요. 세례받고. 3,000명 얘기하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 같지만 수백만 명 중에 회개한 게 3,000명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여러 나라 말로 얘기하니까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조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박해하고 이제 괴롭히고 조롱하고 술 취했다고 그러고 오히려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물론 딱 3,000명 얘기하니까 제가 어디 가서 뭐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러면 엄청난 역사죠. 근데 수백만 명 중에 3,000명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선 소수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서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고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로마와 이방 땅에 다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교회들이 이 복음 전도자들이 가기 전에 다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복음 전하고 다닐 때마다 그 자리에 교회들이, 믿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야 되고 뭐 신학을 배우려면 히브리 대학을 가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또 우리도 어디든지 장소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시간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식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이 기독교 전통에 있는 주일을 이용해서 함께 섬기며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뭐 계속 교회 개혁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배 형식을 다 바꿔야 되고 옛날 수도회 때처럼 뭐 향 피우고 뭐부터 해서 다시 해야 되고 옛날에 노래로 돌아가고 노래 들은 거 드럼 같은 거 치지 말고 단순하게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옛날 그 우리 전통 가지고 뭐 이렇게 예식을 가지고 다 해야 된다 뭐 이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거 다 하지 말고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자유롭게 한다고 하면서 온갖 짐승을 또 예배실에 다 데려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뭐 극단으로 막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거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가,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웠는가, 내가 무슨 유대절기를 지키는 교회는 지금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다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지키라고 한 건 무슨 추수감사절도 아니고 무슨 부활절도 아니고 사순절도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건 후대에 생긴 거고 본래 성경 구약에는 3대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고 그럼 그걸 왜 지키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부활주일 뭐 사순절 이런 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고 그것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억하고 성찬식이든 세례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있느냐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번 주에 쓴 글에도 옛날에 바벨 성하고 이렇게 대조를 이룬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그 심판을 내리셔가지고 노아와 그 가족들 8명하고 그 짐승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노아와 그 후손들이 다시 번창해가지고 민족들이 생겨났을 때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때 말 잘 들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 언어 때문에 고생을 안 할 텐데 여튼 인간들은 좋고 편하면 딴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온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는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이 땅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에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인간들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 흩어지기 싫다, 우리 흩어지는 걸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저 꼭대기까지 탑을 쌓고 이 성을 쌓아가지고 성읍을 건설해서, 지금으로 하면 그게 바로 도시입니다. 도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을 길러내고 우리가 우리의 평화를 우리가 이루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심이 뭐냐가 아니고 우리의 안전, 우리의 생명.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으면 내가 구원하리라. 이런 표현들이 또 그때부터 있었던 이 모든 사건들 속에 다 표현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흩어졌으면 됐는데, 흩어질 때 흩어지지 않고 모여있고, 모이라고 할 때 모이지 않고 흩어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따를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독일 사람들하고 말이 그냥 막 우리가 독일 말하고 이 독일 사람들이 갑자기 한국말 해가지고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래요. 언어가 오히려 하나였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과 뜻이 다른 데로 가더래요. 그게 바로 바벨 성이었고 바벨 탑이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독일 사람들하고 말할 좀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 켈른 다녀오니까 이 독일 교회 지금 독일 목사님들이 부족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신학교를 안 간다는 얘기고, 신학교를 안 간다는 얘기는 교회가 인기가 없다는 얘기고, 교회가 인기 없다는 얘기는 성도님들도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에서도 이게 한국 사람들 누구든 독일어가 되면 독일 목사님으로 이제 세울 수 있고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이 언어의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쉽게 말하면은 이 조성훈 목사가 독일어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오히려 언어가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더 할 것 같지만 바벨탑을 쌓더래요. 그게 기독교 역사인 거예요. 한국교회 역사고 유럽교회 역사래요. 그게 베드로 대성당 지을 때 그 역사 아니에요? 계속 뭐 언어로 통했을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거는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성전 짓는 거였잖아요.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권위를 갖게 되고, 왕들조차도 교황 앞에 허락을 받았어야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되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는 다 자만입니다. 그 바벨 이름의 뜻이 혼란이거든, 혼란. 인간의 언어가 하나였을 때 오히려 인간들이 한 건 혼란이다,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성읍을 쌓고 아무리 탑을 쌓아봐라, 하나님의 그거 보시러 내려오셔가지고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나라가 갈라지고 나라가 다 흩어지고 나라가 다 다른 언어를 쓰게 됐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여기서 다시 언어를,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이 언어들이 표현되어지고, 그 바벨탑, 혼란과는 다른 것이 세워지게 되는 건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세워지는 교회. 눈으로 보는 이 건물들이 아니고요. 이거 그냥 건물이나 어떤 우리의 외형적인 힘, 능력, 로마를 무찌를 힘 가면 그게 바로 또 바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힘만 주면, 우리 어떤 실력만 되면, 우리가 뭐가 없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면 그때 시작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에 그 역사가 펼쳐지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제가 아까 예배개척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사역 3년 차인데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깨우고 함께 교회를 연합하는 이 사역으로 세우는 전 느껴집니다.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지난주에 그 1세대 독일 오신 50년 된 1세대 분들을 만나면서, 그때는 보니까 여기 독일 오려면은 직항이 없고 알래스카까지 들렸다가 20시간 걸려서 여기로 오셨대요. 그리고 비행기에서도 담배를 피던 시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절이 있었냐고 저도 여쭤봤는데, 그때는 뭐 디셀도르프도 뭐 350명 모이는 그런 집회가 있었다 그러고, 그때는 또 브레멘에서도 700명 모이는 또 집회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처음 1세대 분들이 여기 오셔서 한국에서 뭐 일자리도 없고, 50년 전에 뭐 이렇게 뭐가 없었대요. 아무것도. 서울에도 그렇고 강남에도 뭐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 새로운 땅에 오신 분들은 신앙도 그때 이제 열심을 가지고, 또 이곳에서도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뜨겁고 모이고, 그거로부터 이제 교회들이 다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뜨겁게 시작을 했으면 그 2세 분들이 신앙이 뭔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세대를 지나면서 그 신앙이 지금 다 사라졌고, 어떻게 해서든지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싶은데, 이 1세대 분들 여기서 고생하고 힘들고 그나마 그 신앙 가지고 이 인생을, 이민 생활을 버텨왔는데, 정작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편하게 해주고 잘 되게 해주고 위해서 해준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신앙을 못 갖는 걸 보면서 지금도 그게 마음에 그 어떤 큰 짐인 거예요. 그러면 이 2세대들하고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된 독일 분들하고 우리가 뭘 어떻게 이 일에 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함께 그런 대화를 나누다가 저도 또 그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국에도 하나님 이런 사역의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다녀왔는데, 이게 인종의 문제가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을 때 순종하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여기 2025년 1, 2월 중에 여기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모이려고 한다. 그랬더니 거기서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독일 교회든 한인 교회든 그 지역 교회는 많이 있는 겁니다. 지역 교회가 뭐냐면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이 있고, 지역 교회는 많은데 생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미 50년 전에 있었던 그때 부흥했던 어떤 역사들을 마음에 있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주셨던 그 마음은 이 1세대 분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기반을 또 잡으시고 여기서 애쓰시고 노력한 결과 신앙을 물려주고 싶었던 건데 그거는 못 줬다. 이거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자녀를 위한 또 기도의 그 마음도 크세요. 그래서 이 2세대 분들을 위한 목회자도 제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양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또 교회들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여기서 자란 2세대 분들이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했을 때 그것도 또 생각지 못한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한인교회가 기반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2세대의 그를 위한 목회자를 양육을 해서 이 독일 땅과 유럽을 위한 이 사역들을 같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비전들을 제가 같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게 뭐 저만 생각한 게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1700년 때 썼던 그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를 읽어드렸잖아요. 그분도 영국 성공회가 각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리마다 있을 때, 뭐 옆 동네 교회 있고 다 교회마다 있을 때 이런 사역들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기존 지역 교회들은 다 있는데 거기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니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자브리켄도 예배 초소를 잘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예배를 해주셨고, 또 프랑크푸르트도 사람들이 이렇게 한 3가정 정도 모일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유럽의 이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나 온 유대나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는 것은 장소에 상관없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상관없이, 어떤 언어의 장벽에 상관없이 성령님이 임하면 역사하는 겁니다.
그 중에는 그거를 조롱하고 이 박해하는 자들도 생긴 거잖아요. 사실은 처음에도 바울이 이걸 보고 그걸 박했던 거거든요. 쟤는 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냐 하면서 다 잡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도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됐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은 기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또 이 교회가 하나거든요.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들을 영국 가서 그때 그 경험하셨잖아요. 영국 분들이 어떻게 박수 치는지를 보셨잖아요. 그 할렐루야 아까 특주했던 그 찬양 우리가 합창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경험하고 느낀 그 바를 기사로 남기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성령의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또 흩어져서 그 흩어진 땅, 교회가 없던 로마 땅에 교회가 목회자가 가기도 전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은혜들을 보여주셨을 때 그게 1세대든 2세대든 한국 사람이든 독일 사람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들마다 또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로 모일 때마다 또 우리가 이제 이거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예배 개척이라고 해야 되는지 성교 예배라고 해야 되는지 여튼 예배 드리러 같이 함께 제가 가자고 할 때 함께 가셔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서 또 예비한 자들을 또 만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 목숨 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관심 가질 때가 바로 그게 바벨이 되는 겁니다. 혼란, 걱정, 염려, 두려움. 내 신앙은 늘 공격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을 선포해버리듯이 이건 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단과 마귀의 모든 권세와 저는 점점 이 세월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점점 와닿습니다. 제 인생이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할 수 있는 때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나 참 반갑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이 하나님의 복된 사역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겨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셔서 그 예수님의 복된 증인들로 세움받는 교회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